안녕하십니까. 빨간 자켓 김종국 박사입니다. 요즘 참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날로 좋은 소식보다는 점점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또 희망을 가져야 할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모두가 어떻게 하노, 걱정 아이가 하면서 오로지 방 안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죠. 그런데 우리 설화 속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영웅이 나타나고 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해결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대부분 성인이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전혀 때묻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아이디어, 건의에 귀를 기울일 때 반드시 어떤 해결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는 이외로 쉽게 풀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신라시대까지도 이 나라에서는 역병이란 존재가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라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많은 백성들을 잃어야 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때로는 명의들이 나타나서 부분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허점선생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한 설화의 이야기는 사만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침 나라에는 곳곳에 전국적으로 역병이 돌았죠. 그 당시 조선시대 역병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려 했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했고 나라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의 대부분 병들이 요사이 같으면 이제 장티푸스와 같은 그런 병들이죠. 주로 이제 식중독과 관련한 그런 전염병인데 이것은 한번 전염되면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즈음에 심지어 나라님까지도 해결 못하는 그러한 병마에 문득 한 고을의 사또에게 10살 남짓한 아이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 사또를 만나고자 한다 하니까 아전들이 왜 어린아이가 집에 놀지 않고 이 고을의 사또님을 만나려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전들이 돌아갈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꼭 오늘 사또를 만나야 된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현청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또가 그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나와보니까 10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찾아와서 자신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했죠. 그 동원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도대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하고 물으니까 사또, 지금 이 고을에 이 역병이 이렇게 난무해서 고을 이 현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도대체 사또는 뭘 하십니까? 사또는 기가 막혔어.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라님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다가 검줄 맞히고 또 뒤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의의가 없는 듯 아이에게 물었죠. 물으니까 사또, 제게 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고? 하니까 사또께서 지금 당장 지필목을 가져와서 사또님께서 이 병마를 퍼뜨리는 이 신에게 즉각 병원을 전부 본래의 자리로 물러가라. 사또의 명령이다 하는 명령서를 하나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그래 사또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그 병마가 물러가겠느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연락 써주십시오 했어. 그 사또는 어이가 없는 듯이 아이가 하니까 그저 방법도 없고 이래서 아이가 부르는 대로 적어서 이래 그 아이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 명령서를 받은 아이가 그 고을의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사또가 써준 명령서를 끄집어내었죠. 천지신명과 병마를 퍼뜨리는 악신에게 구하노라. 이 지은 본래 내가 관장하는 지역으로서 사또의 권한 없이 또 사또의 허락 없이 너희들의 출입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침입한 병마들은 모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본래의 자리로 물러가기를 명하노라. 만약 물러가지 않으면 사또의 권한으로서 너희들을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끝 마무리에 공공골 사또 아무것이 이렇게 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적은 명령서를 불로 태워서 하늘 높이 소지에 올렸다는 것이죠. 그게 효험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부터 그 마을의 역병은 사그리치기 시작했고 더 전염되지 않고 점차 모두가 완치되어서 피해자가 거의 없이 병마는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어린 아이는 훗날 조선시대 재상의 자리로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화쟁국사 원효 성사께서도 어느 날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내원하면서 멀리 이래 북쪽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산매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자기가 마시고 있던 찻잔 밑에 있는 소반에다가 지필물을 가지고 해동 원료 척반 구종이라 해서 그 글을 소반에 적어서 북쪽으로 날렸다는 것입니다. 날린 그 소반이 중국의 태화사로 날아갔는데 태화사에는 중국의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큰 절이었습니다. 그 절은 요사이 같으면 이제 큰 중앙단위의 불교 대학이죠. 그런 큰 절에 학생들이 1000여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마당을 쓰는 노복이 보니까 이상한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비행접시 같은 것이 날아가 내리도 않고 늘 마당에 도는 거야. 그래서 저건 무엇이고 하고 쳐다보니까 뭐 끄먹끄먹 그런 보이는데 무슨 잔지 알 수도 없고
그저 내리진 않고 너가 뱅글뱅글 도는 것이요. 그래서 급히 강당으로 뛰어가서 스님들 모두 나와보십시오. 이상한 것이 날아다닙니다. 빨리 나오라. 그래가 한두 명 뚝뚝 나와보니 이상한 소발이 뱅글뱅글 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나와보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1000명이 모두 나와가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그 강당이 우르륵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노복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스님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오지 않았다면 1000명이 모두 그 건물이 붕괴함으로 해서 압사했을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1000명의 학생들이 모두 나와서 그 돌고 있는 소반 밑에 서서 합장을 하니까 소반이 땅에 떨어졌다. 그 떨어진 소반을 이렇게 보니까 해동 원효 척반구중이다. 신라의 원효가 이 소반을 던져서 너희들을 구하노라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0명이 사절단을 내서 원효성사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와서는 그 신라에 귀환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있어도 500명 사절단 가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자 나머지 500명도 다시 내원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원효스님은 큰 고민거리가 생겼죠. 1000명의 학생들이 중국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강론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밭에 전부 다 다니면서 스님들이 거기서 임시 은거를 했는데 모두 그 칡줄기로 인해가지고 그 넘어지고 다치고 뭐 무릎팍도 깨고 이마도 깨고 이렇게 막 병고가 생긴 것이죠. 그러할 때 원효스님이 붓글로 적어서 산신에게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1000명의 학생이 내원한 천장산에 왔으니 산신은 너희 부하 칙에게 일러서 이들에게 칙넝쿨로 인해서 다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던 칡넝쿨이 그 원효 성사께서 보낸 산신에 대한 명령서 그것을 보았는지 또 소줄에서 익혔는지를 몰라도 산신이 칡넝쿨에게 명해서 모두 원효스님의 명령이니까 옆으로 자라지 말고 위로 자라라 해서 칡넝쿨이 전부 위로 올라가서 1000명의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칡넝쿨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원암과 천장산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원효스님도 앞에 어린 아이의 어떤 재치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신에게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창조주가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하기사 삼국시대에는 난생신화라에서 모두가 아래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먼저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알은 누가 낳느냐 하는 데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지만 신은 누가 만들었냐? 신은 인간이 지었습니다. 산신입니다. 또
목신님이다, 용왕님이다. 여러 신들의 이름을 인간이 정해놓고 인간이 자기가 정해놓은 신에게 기도를 하고 경외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인간이 기원만 했지 인간이 명령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것은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럴까지 국왕도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3년간 대한으로서 백성들이 모두 가뭄에 지치고 굶어 죽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임금은 자신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세우고 천지신명에게 또 하늘에 있는 용왕신에게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기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설화냐 실화냐, 이것은 설화처럼 전성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하죠. 이러한 와중에도 어느 방송인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조선시대의 척친이라면 누굽니까? 윤원영입니다. 윤원영.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윤원영의 첩이 누굽니까? 바로 정난정입니다. 정난정이가 명종 때요, 정경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첩에서 정경 부인, 이거는 바로 미꾸라지가 용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렁이가 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난정이가 누구 때문에 컸느냐 하면은 바로 윤원영의 누님인 문정왕후, 즉 윤대비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난정이는요, 나쁜들은 머리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아이와 원효스님은 또 임금들은요, 대중과 또 백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굽히고 또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역병들을 물리치게 하였지만 또 한해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 정난정이는요, 문정왕후 그 윤대비가 내탕금을 확보한다. 내탕금이 뭡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설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 내탕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짜낸 머리가 뭡니까? 아이디어가 뭡니까? 이 정난정이가요, 어느 특정 지역에 역병이 돈다고 가식으로 가짜 뉴스를, 요새 같으면 가짜 뉴스입니다. 뉴스를 터뜨린 겁니다. 터뜨리니까 나라는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검주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역병이 걸렸다고 그 소문을 퍼뜨리고는 미리 중국으로부터요, 엄청난 탄약대를 구해와서 비축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다 그 약을 먹으면 난다 해서 주변 지역의 한의사라든지 또 치료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매점매석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또 윤현영은 특정 인물을, 자기에게 거슬리는 반대파 인물들을 겨냥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 역병을 미리 예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오히려 그들에게 누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옥중화 드라마에 보면은 옥중화에 등장하는 옥년한 그 처녀가 그 사정을 밝혀내고 이게 가짜다 하는 것을 알고 결국 그 명종에게 일러줘서 결통이 났다고 그럽니다. 이런 역신들, 엄밀히 따지면요, 그 역적입니다.
위에 자기의 그 부귀영화와 정경 부인이 되려고요. 그 왕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그 자신의 부귀영달을 누리고자 하였던 정난저에는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역사에 그 자체의 존재도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가끔씩요, 조선 중기 이후에도 또 일어났고, 또 근대에 와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사에 보면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들이 붙들어놓고는 자신들이 아니고 제3자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가짜뉴스다 하고 이래 또 그 뒤통수를 나무 뒤통수를 치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설화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울산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강원도 있죠? 설악산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본래 울산 고을에 태수에게 공물을 바쳤다. 울산에서 온 바위니까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공물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되는 원인이 뭡니까? 한 어린 아이가 사또를 찾아와서 묘안을 제시해서 그 사또가 아이의 건의를 따랐었는데 따르니까 꼼짝없이 울산 태수가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00개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그 공물을 내지 않았다. 그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마다 어려울수록 그 영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도 마치 영웅이 등장하듯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설화와 실제 이야기를 혼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굽힐 줄 모르고 이게 전염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균 자체도요,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수그러들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의연하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주고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병의 자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한정을 느끼고 100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정부의 방역체제를 믿고 따라줘야 하고 또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